귀하고 복단한 시길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교회에서 오신 우리 이봉희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안식일 학교 때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회사에서 만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우리 장로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는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으로 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안식일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 순종에 대한 확고한 보상에 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또 그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동의반복법이라고 하죠.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규례, 법도 뭐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한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면 의식법도 있고 또 시민법도 있고 또 어떤 법이 있나요? 의식법, 제사와 관계된 의식법, 또 민법, 그렇죠. 도덕법, 또 건강에 관한 그런 법도 제반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치라. 그래서 어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지 그른지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가르침, 이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요즘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가 전에 우리 한국 학교에서 가르쳤던 어떤 그런 교육의 상당 부분이 빠진 채 오로지 학력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사회의 어떤 법을 지키면서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쉽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기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도덕 예절을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파란 글씨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가르친 바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실천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6장을 공부하는데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마지막 2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년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규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모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또 규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이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가인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의 어떤 인생까지도 장국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지만은 로마린다 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시의 인구의 한 50% 이상이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의 수명이 10년 이상 길더라는 겁니다. 10년 이상. 근데 왜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죠?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이니까. 근데 그 비결을 재림교인들의 생활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건강기별과 또 식생활에 관한 권면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때 실제로 그들의 생명이 늘어나고 삶이 더 윤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문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40절에도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약이죠. 조건. 여기서도 주신 말씀처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너가 복을 얻고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부고받았을 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명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은 일반 사회 사람들은 삼가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삼가 뜻이 뭘까요? 삼가. 요즘 말은 아니죠. 좀 옛날 말인데 삼가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예? 조심? 예, 비슷한 뜻입니다. 삼가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의미로 그 삼가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라는 말씀은 매우 신중하고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목축업과 농업을 겸하여 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좋다는 뜻이죠. 토지도 풍부하고 또 땅도 기름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매우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또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수요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물러나게 될 텐데 물러나기 전에 모세가 이제 후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죠. 다시금 되새기도록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순종의 동기 가운데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누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이봉희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어떨까요? 어떤 우리 느낌에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사랑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지금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셰마 이스라엘. 셰마는 들으라 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 4절과 9절은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짧은 5절은 율법에 대하여 요약한 압축본입니다. 율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히브리 신앙의 어떤 3000년의 역사를 이 한 문장에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신앙은 다신교가 아니잖아요. 유일신앙이잖아요. 유일신앙인데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원주의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진리는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에는 진리에 이른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관대한 것 같고 관용적인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배타적이고 말씀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와 타협하거나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분들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대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한 요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즉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사랑은 곧 무엇인가 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죠? 충성. 변함없이 이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조국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이 나라의 법률을 존중하고 그 법을 충실히 지킬 때 그것이 나라 사랑이고 그것이 곧 애국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보면 심지가 굳게 이 변함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임금 섬겼다가 저 임금 섬겼다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충신들은 한 군주를 섬기는 것을 매우 큰 덕목으로 생각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즉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충성된 신앙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는데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보면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는 찌르다, 그 다음에 뾰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그들의 영혼,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찌를 수 있도록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상의 삶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또 특별히 사고, 그들의 어떤 이 사고방식,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보니까 여자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고 글자에 따라서 해석,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4구절, 매우 중요한 4구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장 4절부터 9절이죠. 셰마 이스라엘 이거 하고 11장 13절부터 21절,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4구절을 양피지에 그대로 이렇게 필사 뺏겨가지고 경문갑에 담아서 이 글자 문자 그대로 손목에 이마에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경문의 풍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손목에 이렇게 찼는데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에 넣어가지고 지금 경문갑은 이거보다 좀 크겠죠, 그죠? 가죽으로 만든 경문갑에다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근데 손목에 차는 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마에 차고 다니는 게 보기 어땠을까요? 이마에 이런 깍을 차고 다녔습니다. 종이로 만든 뭐랄까요? 주사위, 종이로 만든 어떤 네모난 박스, 그걸 이마에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너가 행할 때든지 너의 어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심어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글자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적의 풍습인데요. 이 종교적, 도덕적 항급률을 적은 쪽지를 몸에 휴대하거나 집에 붙여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적이라고 하시죠. 부적. 그래서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면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이상하게 그린 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적이 뭐 비싼 부적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서 그 문지방이나 또 뭐 장롱이나 이런 곳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부적을 붙일까요? 뭐 집안에 애군이 끼지 않도록, 뭐 부정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고대 근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풍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도 글씨를 기록한 것은 그래도 뭐 봐줄만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경문갑에 차고 다니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문갑인데요. 테필린인데 메주자라고도 합니다. 율법을 양피지에 적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요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차고 다녔다 그럽니다. 차고 다녔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만나 주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결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주관하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이 주석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진짜 100%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막 십자가를 신성시 해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으면은 부정이 타지 않고 또 마가 끼지 않고 귀신이 못 들어온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없으시죠? 또 성경을 다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자면 가위 눌리지 않는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막 던지거나 그냥 함부로 취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글자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특별한 영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이지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동기 두 번째입니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중국 사람들이 복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복자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대문에 그 다음에 거꾸로 달아놓기도 하고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팔복도 그렇고 그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떤 품성적인 복, 또 그리스도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포도원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은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냥 100%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갈급하는 자에게. 12절 15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마사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심했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신 섭리에 대하여 그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는 가운데 추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좀 나빠져도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상황에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닥치고 또 참 우리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록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죠. 뭐 항상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백성으로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4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5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후일에 너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러면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사실을, 그 사건을 그 질문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도 너희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로교통법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39km 달렸는데 벌금이 12만 원 날라와 보세요. 도로법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쌓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 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될까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될까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서로의 어떤 욕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좋은 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인이고 욕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본능을 다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교육받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에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율법에 대한 적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 마치 멍해처럼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신학적인 그런 논리나 그다음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물론 뭐 제사법이나 이 의식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 모든 의식법과 관계된 율법은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법들은 뭐 도덕법이나 십계명, 도덕법이나 또 건강에 관한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했다고 주장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십계명이 폐했다고 자꾸 주장하는가 하면 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분들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도 그분들이 꼭 필요한 계명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십계명이 공식적으로 폐해졌다고 자꾸 주장하는가 하면 넷째 계명은 안식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넷째 계명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거기에 또 그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성호가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넷째 계명이 주의를 지키는 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자꾸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율법에 대한 오해나 율법에 대한 적의가 우리의 신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동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이 순종의 동기는 의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모세가 말씀한 이 말씀, 그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배웠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out of balance입니다. 극단에 치우칠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것도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뭐 지금 야고보서나 또 모세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 이런 부분도 지켜 순종하는 것도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지 믿음만을 강조해서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이신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기별은 자, 왜 이 문제와 모세가 주장하는 것하고 충돌하지 않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의로움의 동기는
외적 율법의 준수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장한 그 기별과 이 모세의 이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기별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육체 중에 진정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모세도 알았죠. 모세만큼 하나님 가까이에 가서 가장 거룩함과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의 곁에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모세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세가 가장 잘 알았어요. 근데 감히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할 리가 없겠죠, 모세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염려를, 그러한 의심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는 믿음, 믿기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것이 사랑의 어떤 그 봉사, 사랑의 수고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두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쓰여질 때, 그것은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비에 분명히 각인시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죽은 문자가 아니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며 상상들과 생각들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 바 되게 되면 그것이 영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많은 유혹들로부터, 많은 어떤 그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쓰여진 마음은 모든 부지런함으로 지켜질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죄가 짓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자기가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여전히 귀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탐심이 나게 만들었는데 참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짓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싫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만이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데까지 우리 모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